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대신 성령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나며 주님께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야 그 말씀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도구로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의 삶이 어떠할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고통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그리스도를 전하며 만나게 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서에게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를 향한 사랑과 위로 또한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닌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녀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가보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한 자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로서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로 황제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시기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몸이 매우 허약했고 말을 더듬었으며 발을 절면서 걷는 등 황제 자리에 올랐을 당시에는 적임자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주들을 강화시키고 로마의 영향력을 다른 지방으로 확장시켜서 무역 활동을 늘리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인물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그 중에 하나이고 헤롯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약시대의 헤롯으로 소개되는 3명의 인물들 중 한 명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어린 시절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클라우디오와는 동갑내기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디오는 로마 황제가 된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으며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정통 유대교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 또한 사형시킬 목적으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또한 로마에서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관대하게 여기며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클라우디오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발생한 극심한 흉년으로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감당한 후에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로 세워졌고 바울 또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이로써 이방인 전도여행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 섬으로 떠나기 위해 갔던 실루기아는 흰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리아 안디옥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시리아를 흐르는 오른테스 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였기 때문에 BC 58년부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은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해군 기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 이탈리아의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실루기아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간 것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입니다. 사실 구브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갔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역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동참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을 담당하는 수행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섬은 현재 키프로스라고 불리는데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1960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북쪽 지역은 터키가, 남쪽 지역은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상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서 제주도의 약 5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섬은 이름 자체가 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리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과 동, 보석류 등의 광물 자원 또한 풍부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지중해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광물 자원과 선박의 재료가 되는 삼나무 등을 수출해서 경제적으로도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구브로 동편 항구인 살라미에 내린 바나바 일행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목적지였던 유대인 회당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며 모든 은혜와 축복은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살라미가 구브로 섬의 동쪽 끝이라면 바보는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살라미에서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곳은 오랫동안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에는 로마 식민지 본부가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은 오래전부터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스의 다양한 헬라 문화가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바보 지역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탄생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에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보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만큼 마술사인 바예수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구브로 섬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서기오 바울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서기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단의 도구인 엘루마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주님의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영혼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미혹시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사단의 자식이며 원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자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가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엘루마를 막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총독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간이 감당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면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바울의 꾸짖음과 동시에 소경이 되는 저주를 받았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던 총독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물러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총독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엘루마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자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개종시킨 것은 바나바 바울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복음의 사역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개종은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바나바와 바울이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지만 분명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두려운 마음과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능히 감당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지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